오늘 읽은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이 지금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팔복에 있는 8가지 복에 관한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뭐 말씀하신 분이 다르다 그러면은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분이 얘기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다 얘기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빨간색, 마태복음 23장에도 빨간색.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색을 구별한 거는,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색을 구별한 거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그래서 색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빨간색으로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나머지 검은 거는 제자들의 그 해석이거나 혹은 제자들이 갖다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인용한 거고, 혹은 예수님이 하신 건지 아닌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어떤 뭐 그런 등등등 이유로 색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에 갈급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이해하기 전에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면 돼요. 의에 갈급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은 배가 부를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의에 갈급하지 아니하고 배부른 것만 좋아해요. 배부른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면 반대말 가난하면 그럼 배가 고프겠죠.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되냐? 부자가 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행복해요. 근데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그럼 불행해요. 천하를 얻어도 불행해요. 그게 불행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라. 잠을 못 이루고 잠을 못 자고, 제가 좀 푹 쉬었는데 세상에 잠을 깼다 잤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금 실수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부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부자만 되면 되지 뭐. 근데 성경에 나온 부자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할까?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지, 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신통치 않다. 잔치를 하고 나면 혹 무슨 죄를 졌을까봐 욥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욥입니다. 욥.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부자가 됐는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거를 그냥 토색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세리장인데 부자가 안 됐으면 그 좀 바보 아닌다며야 세리장을 하면서 부자가 안 되면 되겠어요. 세리들도 다
적당히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부자로 사는데, 아니 세리에 장돼 가지고 저기 초과 상관도 없고 어디 들어가 살 데도 없다 그러면은 말이 되겠어요? 삭개오가 회개할 때도 그러잖아.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토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을 토색한 일 사배나 갚겠네. 삭개오도 그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 근데 삭개오가 부자가 된 거를 생각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까? 욕같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개하지. 만약에 삭개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삭개오가 뭐 회개할 게 뭐 있겠어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에 갈급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인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의를 해석할 때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죄인이 의인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이냐, 이것도 의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까, 이것도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럴 때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반듯하게 사는 거,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풍족함을 받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게 짝이라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세. 뭔 맹세 이렇게 많이 하나? 여기 뭐 성전으로 맹세, 또 뭐 제단으로 맹세, 또 그래서 계속 맹세 얘기가 나와요. 맹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약속을 아주 굳게 할 때, 꼭 지킨다고 이게 하고 약속할 때 쓰는 말이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돈을 빌려가는데 내가 꼭 갚게, 내가 그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이게 맹세를 했다는 얘기는 꼭 지키겠다고 한 얘기는. 근데 이 맹세를 했는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맹세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쳐서 남의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좀 이렇게 돈을 빌려갔는데 예를 들면 깜빡해서 안 갚는다든지, 혹은 사정이 생겨서 못 갚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기꾼은 시작부터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과정도 사기고 결과도 사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쁜 거를 계획하고 이렇게 꾸며서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무슨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을 해서 좀 갚으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게 아닌 겁니다. 근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걸 또 믿어달라고 맹세까지 지금
하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 의의 반대말은 불의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힘쓰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좀 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남의 거를 그냥 착취하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 직원들의 그걸 강탈해 가지고 부를 주고, 요즘은 어떻게 직원들이 더 사장을 그냥 강탈해 가지고, 오죽하면 문을 닫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문을 닫겠다는 생각도, 아니 사업을 해야 자기도 먹고 사는 건데 오죽하면 공장을 폐쇄하고, 그런 거 들으셨잖아요. 공장을 폐쇄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겠어요? 그게 해도 어느 정도, 준다잖아요. 안 준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었어요. 조금 이렇게 거기까지는 줄 수가 없고, 요즘 막 중국에서 막 저가 공약을 하지, 무슨 미국에서 관세 폭탄하지. 그러니까 좀 우리 공장을 좀 돌려야 뭐 어떻게 되지. 공장을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달라는 것만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나는 그럼 사업 못해. 공장 폐쇄.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 이렇게 관중이잖아요. 옛날에는 사업하는 사장이 직원들의 거를 강탈해서 좀 도둑같이 산 분도 있는데, 요즘은 거꾸로 이 직원들이 그냥 뭐 회사야 망하든 말든, 회사가 살아야 자기도 살지. 회사가 죽고 자기도 사나요? 그렇게 장사하면은 남는 것도 없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싸움을. 그래서 현대제철인지 뭐 공장 폐쇄를 했다. 그런 경우에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도 양보하고 직원도 양보하고, 서로 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 사는 방법을 좀 찾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이게 꼭 지키겠다는 맹세가 아닌 겁니다. 헛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맹세를 하면서 불의한 거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그냥 조금 목이 마른 게 아니라 갈급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갈증 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의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도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본 체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힘써도 의롭게 사는 거가 안 돼요.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러고 얘기하시고, 의인이 되지도 못했는데 의인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너는 불의하다. 오늘 우리는 의에 갈급한 자, 의에 갈증 나는 사람이 돼서 의인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물론 의인 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 됩니다만은 그 의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으로 죄인이 의인도 돼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도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안 믿어서 죄인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3절일 겁니다. 아마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7절인가 기억으로 이게 성경을 자꾸 15장은 맞아요. 창세기 15장 3절 7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러죠. 의롭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했냐? 믿으니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 믿고 살면 그럼 불의한 사람 되는 거죠. 불의한 사람. 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의인이 될 거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럼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제 저 뒤에 갈라디아서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 됐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지도 않은데 무슨 그때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야 물론이지만 자꾸 율법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된 거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냐? 의롭게 살아야 되냐? 의에 갈급한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실 거다. 풍성. 거짓 맹세로 사기치고 속이고 응? 그래가지고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약속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작부터 남을 어렵게 하려고 거짓 맹세로 속여서 그 부자가 되려고 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결같이 부자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부자가 되는 거지.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러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하나님 잘 안 믿으면 그럼 믿음 생활 못 하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냐 못하냐의 척도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안 믿으면 불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인된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의인된 거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이 의인됨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됐으며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됐고 그렇게 의인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맺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서 살아야 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진 게 불의한 거지. 붙어있는 게 의인.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만족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자족이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 때 배부르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이삭이 부자였고, 야곱이 부자였고, 요셉이 부자였고, 뭐 다윗이 부자였고, 욥이 부자였고, 이게 다 부자들 얘기한.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야. 아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근데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팔아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족이 그게 행복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나는 이 만족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신학교 다닐 때 국문과 가가지고 합반한 적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같이 국문과에 들어오니까 국문과 교수님이 신학생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왔는데 내가 하나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국문학 교수가 행복이 뭡니까? 자족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리플을 안 달더라고. 맞는 것 같네요. 자기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모양인데 그냥 단칼에 얘기해. 행복이 뭡니까? 자족하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자족이 안 되면요 행복이 안 돼요. 천하를 얻고도 만족이 안 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의를 갈급하면 그 불의한 방법을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반드시 얻고 난 다음에도 만족이, 얻고 난 다음에도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꿈꾸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 되기를 꿈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